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19과 요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과의 제목이 요나의 기적, 즉 주인공은 요나라는 것입니다. 배경이 되는 성경은 요나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선지자 요나와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3일. 세 번째 내용이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가의 시간의 흐름은 분열왕국 시대 내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요나서는 구약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다시 배열을 하면은 분열왕국 시대,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었던 그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9가의 공간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지요.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요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9가를 시작하면서 이 요나서에 대한 관점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관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즉 민족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선지자들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파송했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으로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요나 선지자를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로 보내시게 됩니다. 즉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빨리 회개하라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 이걸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수르에 관련된 두 권의 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성경 여행을 하는 요나서이고요. 그리고 150년 뒤에 다시 아수르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나훔입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배경이 되는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긍휼하심,
아수르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가 순종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나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아수르에 대한 그 첫 번째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요나서인데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순종하는 나라, 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세월이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수르, 즉 니느웨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이 나훔이라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던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회개했던 니느웨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순종했던 니느웨가 불순종한 나라로, 그리고 물로 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훔 1장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나서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주인이요 주권자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두 번째는 아수르는 이렇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120년 뒤에 이 아수르는 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이고 성경 역시 나훔이라는 제목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19가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9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어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와 물고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태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요나와 물고기 이 사건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자, 이 요나가 쓰여진 시간은 기원전 8세기입니다. 공간은 욥바, 니느웨, 다시스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욥바라는 항구에서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린 내용이죠. 등장하는 인간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푸른색으로 박스를 한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곳이 애굽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잘 아시는 홍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지금 제가 빨갛게 박스를 하는 이곳이 니느웨입니다. 이 당시에 강력했던 제국인 아수르의 수도지요. 이 거리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약 885km 정도가 됩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으로 갔다가 올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리가 자그마치 4,000km가 더 됩니다. 이 먼 거리를 이 요나가 도망을 갔다 라는 이 의미를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예, 오늘 19과 요나의 기적 첫 번째 시간에는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에 상세한 이 요나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살롬.